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우리 봉독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믿어야 할지니라 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접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요. 그러나 신약성경,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장을 꼽으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종종 거론될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다 들어서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아마도 교회 생활을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다른 장들 내용은 잘 기억 없어도 최소한 히브리서 11장만큼은 다들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금세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1장부터 쭉 해서 10장까지 내용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심지어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보다 높으신 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설명했던 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제가 10주를 히브리서를 설교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다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전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 희생제물,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했던 그러한 제사들, 율법,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가 뭔지, 율법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 때문에 막 힘들어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줄기차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제사,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전히 막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까지 쭉 듣다가 오늘 11장에 오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뭐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편안해져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수많은 모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이 유명한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여기에 딱 도달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거봐,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믿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믿음이 제일 중요하네.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성도들이 이제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히브리서의 다른 말씀들을 잘 모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다 암송하고요. 심지어 설교도 많이 들어요. 이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구약의 그 수많은 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강론하며 설교도 들어봤지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본래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자, 히브리서가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쭉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줄기차게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 구약의 제사, 율법,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했거든요. 동일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11장에 딱 와서 당연히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 얘기만 했으니까 11장에도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믿음의 전당이 등장해요. 믿음의 인물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만 쫙 하고 있어요. 이 어찌 된 일일까요?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서 11장의 설교 말씀들이 이 믿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 설교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해야 믿음이 증명된다. 소위 말하는 믿음 예찬론. 이것이 부각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마법 지팡이 같은, 요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뭔가 주문을 외치며 흔들어만 대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여긴다 이 말이죠. 믿음이 만능 열쇠, 만능 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문제도 이 믿음만 갖다 대면 다 스르륵 풀려버릴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우상화하는 건 아닌가. 믿음의 본질도 잘 모르면서 믿음을 무조건 믿음 하는 그런 믿음 우상화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복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잘 되십시오, 전부 믿음을 갖다 붙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 믿음을 너무나 많이 남용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좋은 사람의 조건이 있었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부흥의 시기를 보낸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3가지 믿음 좋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뭡니까? 헌금 잘 내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등등 기타 등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 그 다음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뭡니까? 목사님께 순종 잘하는 것. 이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소위 말해서 믿음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가만 보세요. 이 3가지 조건. 첫 번째 뭐라 그랬지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 그 다음에 헌금 잘 드리는 것, 11조 잘 바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 목사님께 순종 잘하는 것. 자, 요 3가지에서 믿음이라는 걸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요, 일반적인 것에서도 늘 듣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서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똑같아요.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등교하는, 결석하지 않고 잘 등교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수업료 잘 내야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내주시니까 걱정 안 하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학교에 매달마다 공납금 우리도 냈어요. 의무교육 받기 전에. 그거 수업료 제때 안 내면요 교무실 불려가고요 뒤에서 막 손 들고 서 있기도 해요. 수업료 잘 내야 학교 입장에선 좋은 학생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이 원리는요, 일반 회사의 경영 원리도 동일해요. 회사 잘 출근해야죠. 빠지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뭐예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죠. 윗상사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 이게 좋은 직장인이죠.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의미의 믿음 좋음을 설명하는 것, 그것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다라는 걸 배웠어요. 심지어 구약의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비하면 전부 그분을 나타내는 상징들일 뿐이에요. 구약의 제사, 희생제물, 성막, 성전, 절기, 대제사장 등등등 이거 다 합쳐봐야 결국 오직 예수님 하나 남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이며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믿음의 전당에 입성한 구약의 인물들, 이 믿음 행전만 등장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알아왔던, 그동안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믿음의 원리를 배웠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열심히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온통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그러면 다른 말씀 기억 안 나고 11장만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장. 다른 거 중요치 않아요. 믿음장. 이것만 있으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 쉬어보십시오. 20번이 나와요. 11장에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12번이 나옵니다. 2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20번이 11장에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전부 믿음으로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뭘까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좋다. 뭘 말할까요? 네,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하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는 거예요. 제물 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며 흠없는 제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바로 여기에 믿음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흠없는 그런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방식의 제사,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 오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얘기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다 사라지고요. 또다시 뭐예요? 우리 방식의 이해인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해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다 암송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고 계세요?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없으신가요? 저는 바라는 게 없는데요. 왜 예배하세요? 뭔가 바라는 게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 바라는 걸까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확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흔한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거를 바라봤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희생 제물을 드리면 내 죄가 일시적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상.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그냥 믿고 나가서 제사 드리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말 그대로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상이 나타난 것이죠. 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 믿음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또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믿어야 됐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종교, 모든 나라마다 섬기는 신에는 모양이 있어요. 형상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양도 형상도 없으세요. 그저 믿으래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돼요.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보길 원했어요. 뭔가 보고 믿어야 확실하니까요. 그런데도 구약은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겠죠. 야, 너희들 지금 나를 봤잖아. 나를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우리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잘못된 신념, 믿음에 대한 잘못된 방식들을 버리고 진짜 참 믿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해요. 믿음으로. 자, 그럼 여기다 뭘 붙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요 단어를 하나 넣으면 되죠.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구약의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 그들 자신들은요, 실상도 보지 못했어요. 자, 뭐예요? 실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냥 믿어야 됐어요. 자신들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 그저 하나님 믿는 것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었던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각 사람들 앞에 뭘 넣어요? 믿음으로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뭘 넣으면 명확히 이해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거지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이 말씀이 그냥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요거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상을 주신다.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거, 그거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죠. 다른 길이에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상은 뭘 말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주어지는 상은 다름 아닌 영생이에요. 예,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은 믿음 만능주의, 믿음만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믿음 만능주의의 환상을 깨버려요. 종종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는 자끼리 다퉈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경쟁하듯이 믿음을 내세웁니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너의 믿음은 아직도 수준이 낮다고, 이런 얘기 종종 해요. 서로 내가 더 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반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눈이 변해야 돼요. 믿음의 정의를 바로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경쟁을 했던 거예요. 서로 좋은 믿음 가지려고. 믿음의 경쟁.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의 본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생을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진짜 믿음의 정의입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이어진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죠. 근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없으셨잖아요.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실체잖아요. 자, 이 실체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하자면, 그렇구나. 구약의 백성들이 이걸 믿었구나.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구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 만능주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에 추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추석을 통해서 정말 가족과 대면하고 또 좋은 만난 음식들을 잡수시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 혈과 육 이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더 앞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자 원동력이요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눌 찬양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소리 높여 한번 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 변하면 안 되겠지요.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영생을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 믿음에 몸부림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면하진 못하지만 이번 추석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좀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좀 누리시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좋은 추석, 행복한 추석,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